나훔서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헌신예배 1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반기 지금 헌신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또 헌신예배 성경학교 수련회가 코앞에 있으니까 또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임원들 또 그 부서의 지체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교구 이렇게 간증 2분 하셨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저도 그분 김상군 성도님 홍세화 성도님의 부인이 근데 아이가 이게 7년 만에 가졌다 그러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그래도 저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아이가 없어서 와가지고 임신하신 분들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교회 다니셔야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태문 기적처럼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좋은 선물도 주시고 그런 간증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교구 식구들이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제 이교구가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이 설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도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가 3교구인데 부담이 많이 클 거예요. 저기 화면에 보니까 신미령 교구장님 맨 뒤에서 아까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기도해도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만 되면 복의 복을 더하사 다음 주도 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3교구 한번 힘 한번 내시라고.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저쪽이 얼마나 갈급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지. 자, 오늘 2장인데요 1절에서 2절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3절에서 5절은 니느웨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멸망당한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하죠. 과거에 한 100년 이상 이제 기간, 요나 때는 회개 부흥이 일어났어요. 참, 근데 여기 지금 나움 때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수도부터 쳐버리죠. 니느웨가 아수리의 수도이니까 수도부터 쳐버리는데 나라가 깔끔하게 없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뭐 요나는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회개를 시키고 나움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회개를 못 시키는 걸까? 그렇지는 않죠.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주잖아요. 가서 막 외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나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요. 듣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도시 자체가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게 복이에요. 듣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회개의 부흥이 막 일어나서 그때 사람들 정말 복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있어야 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움 때는 안 듣습니다. 전혀 듣지를 않고 통제불능 상태.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혼까지 살려내고 다시 회복하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완전히 놓쳐요. 100% 다 놓쳐버립니다. 이 새벽에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시죠. 나오고 계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잘 들려서 아멘 아멘 하고, 그게 정말 삶 속에서 열매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왜 역사할까요? 그네들이 아멘하고 들었어요.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하죠. 잡생각으로 방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이 막 흔들어대잖아요. 방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영적 싸움을 싸워서라도 귀가 열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인정하고 100% 막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도 순종을 해요. 이렇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이적과 기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안 될 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는데, 잘 들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못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듣고 가다가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길가밭이 돼서 새가 와서 탁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바로 말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요 돌짝밭이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속에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욕심과 거짓 버려라 그랬죠. 저는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도대체 욕심과 거짓이 우리의 마음에 뭘까? 이건 완전히 돌덩이다. 여러분들 상추 먹고 싶으면 거름 비료 사다가 거기다가 뭐를 심어야 돼요? 상추씨 심어야 되죠. 그거 한번 이렇게 하세요. 상추씨에 딱 심어놓고 물 부어놔요. 그리고 하나 더 하세요. 돌덩이 큰 걸 하나 가지고 거기 위에다 얹어놔. 그럼 상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죠. 욕심과 거짓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욕심과 거짓을 가지고 요 속에 떨어지는 말씀 위에다가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절대 결실할 수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귀에 들려와서 이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리 내리고 이게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려면 그것이 막는 게 없어야 돼요. 막는 게 있으면 다 걷어내셔야 되겠죠. 오늘 니느웨가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에서 구원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왜? 적어도 나홈의 메시지는 들어야 돼요. 나홈이 가서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회복된다. 자기는 망한다니까. 원인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서 경제 압박 이렇게 오죠. 그럼 우리도 강경 대응하자 이런 측도 있고, 아니다, 맞불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냐, 서로가 다 안 좋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저는 그쪽이에요. 저는 그쪽.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싸워봐야 터지는 거죠. 서로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컴 봐보세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지금 가계가 어떻습니까? 기업체가 어때요? 당장 지금 어려워져 가죠.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소수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죠.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오늘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거든요. 결정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못 막아. 하나님 마음 바뀌기 전까지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웅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더 갈취해서 뺏어 먹고 또 자기 자리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못돼 먹은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도 모든 복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가정이 안 되는 것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한번 딱 쳐다보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풀려지도록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건 다 제껴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 지식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하나로 뭉쳐야 돼요.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흩어지면 완전히 망할 나라고, 어려울 때 모아지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어요.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인재밖에 없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 그것도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가 IQ가 어찌된 간에 전 세계에서 1, 2위입니다. EQ는 조금 떨어져도, EQ가 좀 떨어져서 문제이긴 하지만 IQ는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사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상품 만들어서 물건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거 경제 제재가 오니까 당장 어려워지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니느웨 파괴자가 나오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이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일으킵니다.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는데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국가인 줄로 알았어요. 밑에 보니까 너희는 사자였고 젊은 사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자 코털 한번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면 그 공원에 가서 코털 하나 싹 뽑아와요. 즉각 그냥 삼킴을 당할 테니까. 너희가 과거에 젊은 사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강한 것을 숨겨놨네. 그러니까 사람은 발톱 다 숨겨놓고 때가 되면 발톱 드러내는 거야.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시는데 꼼짝도 못해요. 이 강력한 아수르가 더 강력한 파괴자를 세우니까 꼼짝도 못하고 당해요. 오늘 이 전체를 보니까 꼼짝도 못해요. 선방도 제대로 못해. 선방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파괴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신 믿지 말아요. 내 형편도 믿지 말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었다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더 세고 강한 거, 이거 들어가지고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풍부함을 누리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직장 다니고 기업을 하고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 믿음을 못 가지시면 아무리 강력한 젊은 사자라도 더 강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쳐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 파괴하는 자인데, 그러면 이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나홈을 통해서 너는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해라, 길도 지켜라,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건하게 해봐라. 너 젊은 사자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파괴자가 왔을 때 너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나서 파괴자를 불러서 이렇게 아수르를 칠 건데, 반대로 야곱은 회복돼요.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없어요. 왜 망했냐고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 아수르의 채찍을 들어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죠. 그것도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기다려줬어요. 계속해서 기다려줬습니다. 기다려줬는데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자 아수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쳐버리세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그나마 존재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사 그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새벽 기도에 나왔잖아요. 이게 내가 건강해서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그 육신 안에다가 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얼마나 깝죽거렸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 뻔히 줬는데 시작부터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거 안 고쳐먹네. 19명의 왕들이나 지나갔는데 전부 다 자기 실력으로 밥 먹고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은 형상화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숭배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신 갔다가 음란하게 섬기고 도저히 고쳐먹지는 않아.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봤지만 그렇게 살아도 나라가 부강하게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다른 우상하고 같이 양다리 걸쳐도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내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을 더디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참으시니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도 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 이런 시선들이 끊어지면 그게 저주예요. 네, 그게 저주이고 그게 우리의 영혼을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파괴자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니느웨까지 파괴해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복도 하나님이에요. 복.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 딱 나갔는데 모든 일들이 다 잘 돼. 아니 새벽 기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가정이 잘 돼. 자녀들이 잘 돼. 남편이 잘 돼. 자기 일도 잘 돼.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결정하셔서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요 마음 안 뺏겨요. 세상에다 절대 마음 안 뺏겨요. 우리가 마음 뺏기는 거 보니까 눈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눈. 이 욕심은 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눈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윗처럼 하나님,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전부 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고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파괴자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과거에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가지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시는데 성도님들의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정의 나무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의 신앙,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나무의 자양분을 가지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신앙심만 가지고 계시면 가정에서 안 될 거 없다. 기적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한 나라가 와서 한 나라를 쳐버리는데 회복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과거의 어떤 영광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성도들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다윗이 도망 다녔죠. 10년 이상을. 그런데 너는 왕하고 지목하시면 그 모든 고난을 다 헤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쥐구멍 같은 구멍이 없이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40년 동안 통치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다윗과 같은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바벨론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표현이죠. 지금 바벨론 군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고,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고,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만약에 밀고 내려온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지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굴을 어디까지 파놨는지 몰라. 그리고 어디서 땅굴을 열고 나올지는 몰라요. 자전거 부대도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자전거 부대를 어떻게 막아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국지전에 능한 것 같아요. 온 사방에서 막 번개처럼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막느냐고요. 선방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5절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막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치시면 막는 것도 불가능.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태에 떨어져요.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어요. 그거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못 막아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결정 내리셔서 아수르 파멸하면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대고 이방 민족 가서 손잡고 도와주셔. 이렇게 해도 못 막아요. 못 막잖아요. 막는 준비나 겨우 할까 말까요? 못 막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못 막아요. 고난 자체를 막을 수 없어요. 그거 막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고난을 주신 분, 고통을 주신 분, 파멸을 지금 주고 계신 분, 그분밖에는 멈출 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꼭 이해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아수르가 그나마 끝까지 콧방귀 끼고 이렇게 버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신 것을 보여줘요. 6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랬죠. 수문을 열었는데 왕궁이 소멸됐어. 왜 그러냐? 8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그랬어요. 그들은 이렇게 보면 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모아놨자고요. 근데 그 물꼬를 터버리니까 왕궁까지 덮쳐버려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자기를 덮쳐서 죽이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애초에 이 세상 것이 하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게 돼요.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읽으세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귀중해야지 자꾸
자꾸 세상에서 뭐가 귀하다고 그거 움켜 잡았다가는 그래서 믿음 다 떨어져 가지고 세상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 용납 안 하신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 의지하시니까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 건축,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소망은 한 분밖에 없으신 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자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파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우리의 보호자여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발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사 하나님 목양 목계에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